버림받은 곳에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버림받은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십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25년 동안 무명 가수로 이름도 없이 가수 활동을 하던 한 분이 최근에 갑자기 전국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그분이 참 부른 노래가 참 희한하더라고요. 100세 인생이라고. 못 간다고 전해라 하는 건데 이게 신문이고 어디고 완전히 지금 도배가 되다시피 해서 이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들어서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거기 보니까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고. 70세에 데리러 오면 아직 할 일이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데리고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그랬잖아. 근데 80세에 또 데리고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까 재촉 말라 전해라. 그런데 또 90세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유치한 내용인데 부르면 끽소리 안 하고 가는 게지 그죠? 예. 그런데 이걸 남녀노소 구분 없이 너무들 좋아한다는 거래요. 그래서 이것을 생활 속에서 재미있게 또 변경을 시켜가지고 바쁘다고 전해라, 힘들다고 전해라, 또 사랑한다 전해라. 요새 이 전해라란 말이 아주 유행하고 있다고 하지요. 저는 한 여가수가 부른 이 전해라 이 말을 들으면서 처음엔 참 웃었구나, 참 재밌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한다는 말만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저는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어디를 가거나 차를 운전하거나 뭘 봐도 전할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뭘 전해야 할까?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뭘 전해라고 사인을 주는 걸까? 이거 이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해란 말을 듣니까 또 싹 솔깃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생각, 내 기분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전해야 될 말씀은 못 간다, 바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가사를 하나 지어봤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저 세상에서 널 데리러 오거든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간다고 전해라.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거의 매일 누군가의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매일 죽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가끔 가까운 사람의 장례식에 문상을 갑니다.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의 염려 근심에 정신이 팔려서 자기의 영혼을 돌보지 않습니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대신에 육신의 욕망을 위해 더욱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정신이 팔려서 살게 되면 반드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죄의 뚜렷한 두 가지 증상이 바로 우상숭배요, 하나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성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타락한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문제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한 이후에 인간의 가장 슬픔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만약에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면 얼마나 그 남은 인생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노아의 홍수처럼 재앙이 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갑자기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 사사기나 선지서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으면 제일 처음 나타난 증상이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기근이 와버립니다. 농사가 안 돼버립니다. 하는 일이 안 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오느냐면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로로 타게 됩니다. 이게 비참한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저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총명과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마음이 캄캄하게 어두워져서 사리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 딴하는 생각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전부 다 잘못되는 길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연구를 많이 했는데 실패하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인생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는 가장 무서운 진노가 뭐냐 하면 그것은 전혀 진노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알아서 하거라 하고 방치해 두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치해버리면 그 사람은 정욕대로, 욕심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게 됩니다. 즉 비인격적인 인간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도 그냥 의식하지 않고 그냥 못할 것도 없고 안 할 일도 없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멋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온갖 권모술수와 죄를 지어서라도 출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명예와 권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도 건강하고 그래도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아무리 그 사람이 화려하고 잘 나가고 떵떵거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 기쁨도 아니요 참 행복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사람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해 버립니다. 안개와 같고 바람이 나는 쭉정이와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비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비극도 많고 슬픔도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 보니까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하여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버림받아서 허망한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버림받은 인간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을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잃어버린 모든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불행과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고집스럽게 불경건하고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27절에 있는 것처럼 이미 상당한 보응을 받아서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죄의 모습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아무한테나 절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에게도 절합니다. 돌 앞에서도 절하고 나무 앞에서도 절하고 바다에도 절하고 달 보고도 절하고 해 보고도 절합니다. 두 번째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가 욕되게 한다 그랬고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순리대로 살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살아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리대로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비가 내리고 수증기가 증발해서 구름이 생기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이 순리입니다. 그죠? 예, 태어나서 나이 먹어서 곱게 늙었고 예, 이 순리입니다. 결혼해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거 순리입니다. 신앙생활을 진실되게 하는 거 순리입니다. 성가대가 자리를 지키고 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게 순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 준비해서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남자가 남자답게 살고 여자가 여자답게 사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들은 이런 순리를 다 거꾸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성적인 죄와 관련해서 동성에게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서 동성애라는 게 생겨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 온전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른 거 없는 것을 채워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뭐예요? 하이 계명천지에 남자끼리 결혼해요. 혼인신고합니다. 여자끼리 결혼해서 혼인신고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예요?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원치 않지만 동성애란 말을 많이 듣고 있죠. 이게 세상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동성애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다가 더 지을 죄가 없으니까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가니까 좀 더 강한 죄를 지을 게 없을까 해서 생겨나는 게 동성애와 마약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도 뉴스를 보면 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약이죠 그거? 플리포폴인가 뭔가 예? 이상한 그 약을 맞아서 그 참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고
미국 같은 사회는 학교에서도, 중고등학교 같은 데서도 마약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고린도교회 아테네죠. 에베소 같은 그런 지역에는 이 신전이 많았고 거기에는 장녀와 그 남창이 그렇게 많았어요. 종교의식이라는 미명하에 음란 행위가 빈번했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그리고 사사기의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에 보면 선진국일수록 잘 산다고 이미지가 좋았던 나라일수록 성적 타락이 극심합니다. 여러분 스위스 좋은 나라 같죠?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했던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창문으로 보면은 그냥 아파트 단지 내 잔디밭에 그 청소년들이 엉켜 있습니다. 그런 걸, 근데 아무도 그걸 보고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그 뭐라 하면 경찰이 잡혀갑니다. 미국의 성인들 가운데 약 15%가 동성애자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성인 100명 중에 15명이 동성애라면 이게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가물에 콩나듯이 있어도 이상한데. 근데 이들 중 상당수가 백인 엘리트에 속하는 미국을 움직이는 지도급 인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통령이 출발되면 이 동성애자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 올해죠. 6월 26일에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오바마가 만세 그랬습니다. 참 기가죠.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국제형사경찰기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성범죄가 3번째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는 드디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 퀴어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시장이 그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반쯤 벗고 거리행진을 하는 그 참 난장판 그 집회를 허락할 수 있습니까? 그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지난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는 간통을 죄로 처벌하도록 한 형법 241조를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결혼 외에 이런 혼인을 벗어난 성관계를 죄라고 이렇게 벌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벌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닌 겁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걸 죄라고 하면 교도소가 모자라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 지금까지는 죄였는데 이제부터는 죄가 아니라고 한 그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제는 죄였는데 이건 죄라고 하지 말자라고 했을까요? 앞이 캄캄하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성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은 신성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은 신성합니다. 왜 성이 신성하냐 하면 이 성은 생명을 출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생명과는 상관없이 아주 단순한 쾌락만을 위해서 그것을 전락시키면 이 성은 자신과 상대방을 오염시키는 독약이 되고 맙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것을 자랑하듯이 타락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계관, 인생관, 가치기준이 자꾸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27절의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뿌리가 잘려진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잎이 푸른 것 같지만 뭐잖아? 새빨갛게 말라 죽을 거라. 그리고 썩어질 거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26절과 27절에 보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이 추악한 성범죄가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정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학교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절에서도 일어납니다. 성당에서도 일어납니다. 거리에서도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불신자뿐 아니라 신앙인들도 심지어는 성직자들도 이 성적 문제에 많이 연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성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것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택한 사람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누구든지 성범죄에 빠진 것은 허망한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죄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버려두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적인 범죄는 멈출 줄 모르고 일평생 그 쾌락을 따라 살다가 갈 때까지 가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자녀된 성도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고 진노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자의 이 성직자들 가운데 성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크게 보도된 적이 있죠. 난리가 납니다, 세상이.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도 부끄러움을 느끼시죠. 그런데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당사자는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예? 가족들이 얼마나 상처가 크겠고 그 교회는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도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다 드러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시지 않으면 평생 뒤로는 죄를 지으면서 앞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지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덮어놨는데 막 삐져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훌렁 벗기지가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합니다. 일평생 아무도 모르게 들키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치한 사람은 운 좋게 덮어놓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땅바닥에 바짝 엎드리고 내려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감추면 안 됩니다. 이게 드러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고, 그래서 회개할 때 그 버림받은 자리 같은 곳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있는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와 실수를 할 수 있죠. 돈에 너무 욕심이 가서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너무 인색해서 형제자매를 모른 척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등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떳떳하게, 여러분, 난 옛날에 돈을 너무 좋아해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달라졌습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도박 중독이나 술 중독에 빠졌을지라도 그가 회개하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옛날에 도박 중독자였어요. 술 중독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치유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라고 떳떳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회개에도 떳떳하게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인 범죄는 그만큼 깊은 고통과 아픔을 남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성을 바라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마음에는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몸뿐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정결해 질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경건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을 볼 때 가장 귀하게 보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생명입니다. 생명 귀하죠? 둘째가 뭔지 아세요? 순결입니다. 생명과 순결을 너무 귀하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일수록 오염이 잘 됩니다. 여러분, 하얀 옷을 입고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와이사스가 희게 보이죠? 얼룩이 많습니다. 음식 먹다가 흘리고 볼펜 자국 묻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은 거 입으면 때가 안 타죠. 결혼한 사람이 성적인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범죄가 되고 그 자신도 깊은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삼가하고 절제해서 절대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문화가 너무나 발달하고 과학 문명과 인간의 지능이 고도로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진화론자들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이 점점 진화해서 점점 지식이 많아지고 똑똑해지면 이 세상이 유토피아, 낙원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람이 똑똑해지고 점점 세상에 물질이 풍부해질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타락하고 더 잔인해지고 더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도 학교나 어디 가면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부지런하게 살아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빼먹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나쁜 짓 해서는 안 된다. 그 백날 가르쳐도 소용없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빼고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말짱할 것입니다. 조선시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이 벼슬 아치들은 전부 철학자입니다. 성리학자들이잖아요.
일평생 공자와 명자를 사서삼경, 이 전부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부 일부다치제였고요. 당정을 통해서 죄 없는 그 상대방의 친구였던 사람들을 가차없이 얼마나 많이 죽인지 모릅니다. 살인을 예사로 했습니다. 거짓말을 예사로 했습니다. 철학자들이 그랬어요. 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믿음 없이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교육입니다. 그래야 영적이며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빼고 아무리 지식 교육을 많이 하면 그는 큰 죄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금수저가 아닙니다. 성결한 삶을 물려줘서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람은 중간적 존재이다. 영을 가졌기 때문에 천사와 같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동물과 같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라서 살면 그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오지만 육체를 따라 살면 사망과 멸망이 오는 거예요.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제가 다닌 신학교는 저 용인에 있는 양재 깊은 산골에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면 그냥 산밖에 안 보입니다. 식당에서 뭐 찐밥, 이제 그냥 짭짤한 콩나물만 몇 개 동동 떠다니는 국만 줬어요. 그걸 뭐.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말이죠.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 그만 할 때니까 어땠냐 하면 그때 내 상태가 모든 것이 달콤했습니다. 잠도 달콤하고 뭐 과자 하나 먹어도 너무 맛있고 놀아도 너무 좋고 누워도 좋고 앉아도 좋고 산을 봐도 좋고 사람도 좋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는 느낌이 안 들고 잠을 자도 달콤하게 잠을 못 자고 뭘 해도 시큰둥하고 재미가 없다는 것은 영혼이 병든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찬바람 부는 이 겨울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의로 통치해 주시기 전까지 우리 주위에는 죄악과 저주가 항상 넘쳐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죄인들을 정욕과 욕심으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인데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는 잔인한 인간도 있고 못된 인간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거짓말쟁이도 있고 범죄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불안한 여러분 솔직히 살아갈 때 사람들이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악을 어떻게 피하며 사느냐가 아니라 가장 좋은 인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내버려 두셨다면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왜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전쟁과 테러와 온갖 사고와 환난과 범죄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성탄절이 있는 성탄 주간입니다.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처음 누우신 곳이 우리가 아는 짐승의 밥통이었어요. 구유였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탄생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고 슬픔 많은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경건치 않고 불의함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죄로 인해 버림받은 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한때 성적으로 타락했다 할지라도, 한때 온갖 불의를 저지르며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가장 죄가 많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인생만이 참 자유와 소망과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열심을 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만이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자녀를 바르게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이며 때를 따라 은혜로 도와주실 것이며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미래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시는 은혜를 우리 인생의 부지 중에 부어주셔서 미래를 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오늘도 내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이 많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경배하며 더 바르게 사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으로 살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